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이 바울전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얼마나 충만한지 또 충분한지 잘 배우고 깨달아 또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서 이미 주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른 프로그램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선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뭘 들었잖아요. 잡 뭐였죠? 월간지를 잘 만드는 데를 뭐라 그러죠? 출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월간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 만드는 게 전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사실 질문하고 싶고 중간에 말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 그 방식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저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십 년 동안 하시는 것도 대단한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니까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방법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뭘 전하는지는 없는 거예요. "가족 사랑할 게 좋다." 이거야. 근데 예수는 언제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년을 지나도 뭐 몇 번을 찾아가도 교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죠? 이게 나중에는 잘못하면 이제 특히 이 동탄 사람들은요. 배신감이 들어요.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지 왜 다른 얘기하냐라고 오히려 이게 19년인가 하셨다 그랬잖아요. 19년 전에는 그래도 돼요. 지금 사람들은 저희 또래잖아요. 제 또래인데 제가 어떻게 더 모르겠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계속 속아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지금 배신감이 있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속았다 생각해요. 분명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만 오면 다 된다고 배웠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은 다 틀렸다 거짓말이다라는 게 지금 기본값이에요. 저희 세대 30, 40 세대가 20 대는 또 조금 달라요. 30, 40 세대는 완전 그런 거에 대한 배신감이 있는데 누가 와서 좋은 얘기 해 주고 막 책 보내 주고 해서 좋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고 전도사고 막 집사고 교회에서 왔어. 오히려 배신감이 들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를 하는 거 하는 게 오히려 이 동네에서는 최소한 이 동네에서는 오히려 그게 맥혀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지난주에 왜 우리 교회는 주보만 주는데도 오는 애들이 있을까? 심지어 그 주보 받고 오는 중고등부 애들도 있다니까요. 물론 다 정착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오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자제분들도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 시국에 주보를 받고 교회에 방문해 보는 애들이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다못해 저희 축구 선교회에서 축구할 때 그 운동장에서 만났던 애가 있어요. 골키퍼 보던 애가 있는데 걔가 한 몇 달 나오다가 안 보이다가 고3 돼 가지고 지금 수능 앞두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는지는 뭐 다 서로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와 주고는 또 은혜 받아요. 예, 이 고3 아이가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숨길 것 같으면은 아니 우리가 뭐 축구 선교 나가서 숨겼나요? 거기서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뭐 다 하면서 축구하고 할 거 다 하고 "야 우리 교회에서 왔어. 오고 싶으면 와." 하고 다 했거든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가 가진 이미 가지고 있는 콘텐츠 저는 콘텐츠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미 가진 이 복음이라는 콘텐츠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담아내지 못하는 게 저는 슬플 뿐이고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불교 스님, 법륜 스님 유튜브 채널이 300만 인가 그래요. 팔로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도면 한 달 한 1년 수익이 거의 20억은 넘을 겁니다. 채널 수익으로만.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뭐 책 판 거 이런 거 빼고 순수 채널 수익만으로도 한 200억은 될 거예요. 그죠? 아니 저기 거의 20억. 만약에 거기다 광고까지 붙인다 하면 한 50억도 갑니다. 진짜로. 영상 하나가 몇 천만 원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마어마해요. 조회수도 엄청나고. 또 어떤 신부님도 유튜브 채널이 어마어마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콘텐츠는 세 개 중에 우리 게 제일 낫거든요. 그거 제가 다 들어봐요. 엉망진창이에요. 막 답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정도 답만 듣고도 막 눈물 흘리고 막 위로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진 복음이란 콘텐츠가 강력한데 사실은 담아내는 그릇을 쪼끔만 수정을 하면
이거를 '와 전달만 잘할 수 있다면 이게 파급력이 엄청날 텐데.'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콘텐츠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저희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확인하고 있고 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증명된 걸 제가 너무나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희 중고등부 애들은 전도를 해 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전도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친구들 전도해라 안 해요. 근데 하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얘네한테 뭐 새신자였다고 제가 막 갑자기 쉬운 말 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하던 거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처음 듣는 애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내게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건가.' 하고서는 오히려 새신자 반을 그다음에 듣는데 '아.' 하고 더 이해가 깊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란 콘텐츠로 사실은 충분하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커피 맛으로 승부했겠다. 이제 만나 카페 커피 맛 좋은 거 하려고 진짜 서울에서 고생고생해 찾긴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많이 유행이 사그라들었는데 카페 교회 막 이런 거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저희 신학교에서도 거의 막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카 예 학교도 알아요. 이제는 개척이 답이라는 걸 학교도 알아요. 기존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 자리도 별로 없거니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해야 된다. 자기 색깔에 맞게 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걸 막 하는데 하면서 뭘 알려주냐면 자꾸 그 복음 전하는 방법 말고 자꾸 다른 기술을 가르쳐 줘요. 뭐 카페 교회 하는 법 막 이런 거. "카페 교회 좋다." 이거야. 카페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이 어려우면 평일에 수익 내고 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카페 교회들이 지금 한 3-4년 지나고 한 교회가 많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냥 바리스타가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달인이 아니고 커피를 잘 만드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월간지 좋다." 이거야. 근데 복음은 못 전하고 월간지만 잘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가 가지고 후원금 뜯어내고 이사시켜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그 돌아갈 게 아니라 사실은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선교의 종착점, 선교와 전도의 끝은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사실 그거였어요. '상담을 할까? 선교를 공부할까? 예배를 공부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신대원 마지막 학기 때 그 당시에 또 선교학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야 이게 막 선교 수업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게 그냥 해외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구나.' 막 도시 선교 막 이런 거 배우면서 너무 좋아. '야 그래서 난 선교 전공을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또 그 그런데 또 개인적인 스킬로는 상담 스킬이 너무 부족해. 제가 1,000명 놓고 설교하는 건 쉬운데 1명 놓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원래. 굉장히. 그래서 '아 상담을 배워야 되나?' 근데 또 상담 교수님은 저보고 "너는 상담하지 말래요. 너는 상담 배우지 말래요. 다른 걸 하래요. 상담 말고 다른 거 하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선교를 할까 예배를 배울까?' 하다가 결론 지은 게 뭐였냐면 결국 선교의 끝이 예배더라고요. 전도해서 예배 자리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갖다 놨을 때 이 예배가 엉망이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일단 전도하고 예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잘하면요 전도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 중에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이건데 제가 그 교육부서 특강하거나 아니면 교사쌤이나 뭐 전사님들 이렇게 가끔 강의할 일이 있어요. 근데 강의하러 가서 하는 말이 딴 게 아니라 "예배 준비해라."고 이거 얘기만 한 2 시간 하고 와요. "예배 준비해라." 예배 준비 뭐 맨날 하는 걸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제가 예배 순서의 의미부터 막 당신들의 예배 순서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물어봐요. 아무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왜 여기다 하는지 이유 있어서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발전이 당연히 없고요. 예배 준비하면 찬양팀 연습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위치 하나, 찬송가 위치 하나가 예배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콘텐츠는 이건데 이게 엉망이야. 전도가 안 되죠? 그럼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이상한 데서 찾아요. '아 우리가 커피를 팔아야 된다. 세상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한동안 했던 거. 서울에서 유행했던 거.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거기 난리 났었어요. 대치동에 다니엘 학습법으로 교회들 막 다 부흥했었어요. 그리고 다 빠져나갔어요.
왜? 성적이 안 오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야? 그렇게 오니까 주 시험 기간 되면 주일에 교회 안 와요 애들. 공부하러 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나요? 공부는 학원이 잘 가르치죠. 교회는 뭘 잘하나요?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승부를 보면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해 주는 얘기가 있어요. 나음으로 승부하지 말고 다름으로 승부해라 그래요. 남들보다 나아지려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나아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연봉 1,000만 원 올리려면요. 자격증을 몇 개를 따야 되고요. 회사를 몇 번 면접을 봐야 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아지려면. 근데 내가 다른 것으로 승부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승부하는 것은 훨씬 쉬워요, 오히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인인데 예수를 잘 믿는 직장인이야. 이 예수를 잘 믿는이 다른 이잖아요. 이걸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을 최선을 다해서 쌓되 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유전적인 한계, 뭐 환경적인 한계 다 있어요. 근데 다름은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거. 제가 맨날 이 얘기해 주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학원보다 나아지려고 하면 교회는 그냥 학원 해야 돼요. 그죠? 월간지 잘 만들려면 출판사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뭐가 제일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다른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잘하는데 여기에다 갖다 넣는 게 전도인 거죠.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예배가 괜찮아. 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게 막 돌아서 다른 방법을 쓰고 막 대단한 스킬을 구현을 하고 막 돈을 뜯어내고 막 이름을 어디에 올려주고 막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예배를 잘 드리면 여기에 와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등록하고 교회 다니고 성장하고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진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사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해서 그렇지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제가 이렇게 기획하는 예배들은 예배 순서가 매년 다릅니다. 매년. 매년 달라요, 예배 형식이. 심지어 작년에는 1년 동안 매주 예배를 다르게 드렸어요. 매주. 예배 형식을 3 개로 쪼개서 매주 예배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형식으로 예배한다는 게 예고가 나갔어요, 계속. 그래서 한 주는요. 아예 악기가 없어요. 통기타 하나 갖고 예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제가 반주도 제가 해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는 애들이 정말 3 주에 한 번씩은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주 안 하고. 맨날 그 예배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배팀. 찬양팀을 다른 교회에서 예배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배팀 별명이 뭐냐면 예배랑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주 띡 하고 안 들어요. 전에 저희 청소년 캠프 할 때도 이제 한동안은 저희가 고생했던 게 지금은 저희 멤버들이 이제 셀베이션 어집 이런 팀이 이제 너무 끈끈해져 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 아기 낳은 집에 잠깐 갔다 어제 예배를 왔거든요. 얘네가 지들끼리 결혼도 하고 막 애도 낳고 막 그러고 이제 벌써 그렇게 됐어요. 20대 초반에 만난 애들이 애기 엄마 아빠가 됐으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지금. 도대체 와 몇 년이 지난 거지 막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기 이전까지는 멤버가 계속 체인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한 번 할 때마다 영입을 하고 막 또 나가고 막 되게 피곤했어요. 근데 딱 오면 다른 찬양팀에서 막 사역 좀 해봤다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주 쫙 하고 반주 막 은혜 받고 막 하고 내려가요. 내려가 가지고 저기 수련회하고 있는데 저 맨 뒤에 가 가지고 누워 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반주하러 오는데 또 그때는 막 세상 은혜 받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배팀에. 저희 교회는 양호한 거예요. 중고딩이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그 악기로 제 방귀깨나 낀다는 애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배팀인데 예배는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에는 3 주에 한 번씩 아날로그 예배라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PPT도 안 만들었어요. PPT. 유튜브만 내보냈어요. 그냥 카메라만 놓고 온라인 예배 해야 되니까 유튜브만 내보내고 PPT도 없어요, 그날은. 그리고 악보를 핸드폰에 보내줘요. 찬양 악보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주보는 있었다. 예, 주보는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예배하는 거예요. PPT 없이. 악기 없이. 3 주에 한 번씩. 근데 그거 여러분 막 허전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더 좋아요. 더 좋을 때도 많아요. 오히려 이게 막 시끄럽다가
뭐가 없어지면 되게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TV 막 틀어 놓고 막 설거지하고 하다가 가끔은 아무것도 안 들고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지난 10월 초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끼리 하니까 한 열댓 명 모여요. 여기서 예배했어요. 근데 그 반주하는 애가 서울에서 오는데 뭐 그 부동산 뭐 지금 뭐가 어떻게 돼 가지고 막 늦은 거예요, 예배를. "와 어떡해요."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왜냐면 우리는 내공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해 봤거든요. 기타 한 대 가지고 수련회 했어요. 안 되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고 PPT가 안 나와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요. 신비함을 경험할 겁니다. 나아서가 아니죠. 온누리교회보다 찬양팀이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색다르거든요. 근데 달라지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걸 안 하면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돼요. 되게 쉽죠. 악기를 많이 두고 찬양하면 악기를 안 두고 찬양하면 되고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남들이 성경 공부 안 하면 되고요. 예배를 짧게 드리면 길게 하면 되고요. 남들이 길게 하면 짧게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이 안 하는 거를 교회가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건데 이것만 잘 준비해도 우리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준비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게 또 한국인들은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랑 열심히 하는 게 같습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진짜 충격받았던 말이 있어요. 제가 장교 생활했잖아요. 아마 그 박동목 집사님이 모르시지만 그 밑에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그 간부들 사이에서는 거의 유행어거든요. 예. 딱 신임으로 딱 가잖아요. 다이아 하나 받고 가가지고 막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군기만 있어요. 군기만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러면은 뭐 대대장님이라고 이제 소령이나 중령쯤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가워 그러고서 인사를 해요. 막 뭐 앞으로 어떻게 일할 거야? 뭐 하면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100이면 100 똑같은 말을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래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잘해야지. 원래 그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충 하는데 잘하는 사람. 이게 제일 똑똑한 리더예요. 사실 대충 하는데 잘해야 돼. 똑똑해. 그러니까 군대에선 다 그래요. 인사하러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하지 마. 100명 이상 100명이 다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지 말래요. 잘하래요. 제가 예배를 잘 준비하자 그러니까 또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열심히 준비해요. 갑자기 찬양 연습을 많이 하고 찬양대 연습이 많아지고 화음이 막 화려해지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럼 진짜 잘하는 건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찾아보면 돼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는 화음이 화려한 걸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걸까요? 다음 거잖아요. 두 번째 거.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배 자체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하고요. 복음을 또 공부하고 요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진짜로 맨날 농담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성가대가 모여서 연습 안 해도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지만 연습 필요 없어요. 그냥 연습 한 두 번 하고 성경 공부 1시간 하면 돼요. 예. 오히려 말씀 묵상 막 이런 거 1시간 하고 연습은 대충 한 10분 하면 돼. 그게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거나 불러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무거나 불러도.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음악적인 성장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음악적인 성장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계속 성장시킬 뿐이에요. 성가대 하러 교회. 최선을 다해서 성가대만 해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성가대 없는 교회는 절대로 등록을 안 해. 아무리 말씀 주셔도 안 돼. 난 성가대 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 교회에서 무슨 성가대 파트장이었어요. 막 이러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노래 잘해요? 조수미예요? 뭐 얼마나 잘하시는데? 뭐 잘해봤자 그냥 동네 아줌마지 뭘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목숨 걸게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에서 손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라는 컨텐츠를 이 최고의 컨텐츠, 최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그 2021년도에 그 예배드리기 5분 전에 책을 냈는데 감사하게 이게 잘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는데
지금 2 세를 찍어서 팔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출판사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작년 언젠가 연락했을 때 300 권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선 2 세를 찍기 전에 수정할 게 있는데 찍은 것 같거든요. 수정해야 되는데 뒤에 그 뭐야 추천서 써 주신 분들 박사 아닌데 박사라고 써 놓고 막 지들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수정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근데 그 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랑 이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냥 뜬구름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예배가 뭔지 자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52 주짜리로 만든 거예요. 52주 동안 애들한테 제가 글 썼던 거를 그냥 묶은 게 책이 된 거예요. 근데 고거를 인제 어느 교회든 뭐 이렇게 막 "찬양팀 양육교재 없나요?" 막 이렇게 문의하면 제가 그 책 제가 인제 제 책이지만 "이거 한번 써 보세요." 하고 인제 권유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권유했을 때 받는 분들의 반응이 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좀 놀라는 분들은 뭐냐면 찬양팀 양육 교재라고 내가 추천을 해서 받았는데 음악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찬양팀 양육 교재가 맞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찬양팀 양육이에요. 음악 잘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음악 대학이라 부르죠 뭘. 여기는 음악 대학이 아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음악 없이 예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오해해서 음악 자체를 예배해 버리거나 아니면 음악이 예배가 되는 수가 많아요, 교회마다.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지만 음악이 없어도 된다 생각해요. 음악이 없어도 예배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노래 한 소절 부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막 이제 열심히 하라 그랬다고 이제 특송을 이제 뭐 목장 특송이야. 그러면 한 30분 전에 모여서는 갑자기 1 시간 전에 모이시고 막 반주자 괴롭혀 가지고 막 열심히 연습하고 막 100번 부르고 별 소용 없어요. 차라리 그 찬양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서 그거를 나누시고 가사를 묵상하고 같이 이 찬양을 의 가사를 보고 느낀 점 나누고 막 은혜 나누고 그러고 올라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그 저기 할머니 목장 재인 권사님인데 그 할머니 목장 찬양할 때 막 우시잖아요. 아니 무슨 준비를 열심히 하셨겠어요 솔직히. 열심히 해도 문제야 그거는. 할머니도 힘들어.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한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확신을 가지는 건 뭐냐면 이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어 예배를 잘 드리는데 안 된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오히려 안 된 교회는 예배를 대충 드려요. 안 되는 교회. 근데 잘 되는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저희 교회에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 11시 반 예배잖아요. 심지어 또 저희는. 밥 시간 직전이잖아요. 11시도 아니야. 11시 반. 보통 교회에서 점심 식사 당번분들 예배 안 드리든 예배 중간에 나가든 그래요.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예배 중간에 나가 가지고 아 이거 밥 됐나 확인하고 막 안 먹으면 어때?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밥 맛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맛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배 맛집이어야지 음식 맛집일 필요가 없어요. 음식 맛집이면 더 좋은 거고 그냥 이거 맛집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건 그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러죠. 밥 늦게 먹어도 되니까 식사 당번을 내려가지 말라.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밥은 대충 먹어도 돼요.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지. 교회가. 그게 교회지. 교회가 뭐 예배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저희 그 간증 같은 얘기만 나누고 마칠 건데요. 저희 중고등부랑 이제 청년부 초등부까지 제가 한 지가 벌써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제로 베이스 아예 없던 애들을 예배를 만들고 이 세워내고 그다음에 이제는 좀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까지 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초등부에 2부 순서가 없습니다. 노는 시간이 없다고요. 근데 중고등부 얘네는 놀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들은요. 유일하게 노는 게 수련회 가서 레크레이션 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놀아 주니까 뭐 보통 교회는 막 2부 순서를 선생님들이 그것만 준비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다 어디 가 있냐면 2부 순서 준비한다고 밖에 나가 있고 쟤 맨 뒤에서 뭐 좀 맨날 자르고 앉아 있고
맨날 그래요.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도 몰라요. 애들이랑 예배 관련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끝나고 냅다 놀아요. 재밌게 놀았으니까 오겠지. 여러분 재밌는 곳을 뭐라 그래요? PC방이나 놀이공원이죠 뭐. 아 우리가 걔네보다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럴 바에는 안 노는 게 나아요. 못하니까. 우리는 자신 없으니까. 그러면 자신 있는 건 뭔데? 예배. 그러면 예배를 재밌게 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또 재밌게 드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여기로 가요. 웃기게 드린다고 생각해요. 중고등부 애들이 제가 요즘에 진짜 수련회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집에 가서 제발 재밌었다고 하지 마라. 엄마들이 놀다 온 줄 안다. 우리 수련회 일정표 한번 보세요. 노는 시간이 2박 3일 중에 한 3시간인가 밖에 안 돼요.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재밌었다 그러니까 이놈들 놀다 왔구나 생각해요. 일정표는 한 번도 안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보낼 때 어차피 놀다 오던데 뭐 학원 보내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듣고 나서 애들한테 제발 재밌었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애들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재밌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재밌다는 게 뭐냐면 집중해서 시간이 잘 갔다는 걸 재밌다고 그래요, 사람은요. 누군가한테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 고문이잖아요. 저는 제일 재밌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인생에서 하는 일 중에 막 탑을 다루고 있어요. 막 뭐가 더 재밌냐를 다루고 있는 수준으로 재밌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거에 깔리고 들고 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근데 그게 재밌더라니까요. 그 이 재밌는 거의 기준이 모두가 달라요. 근데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너무 집중해서 시간이 잘 가는 걸 재밌다 그래요. 예배가 재밌다는 건 뭐예요? 그냥 웃긴 게 아니에요. 집중이 되고 시간이 잘 흘러가면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꼭 웃기게 전해야 되나? 아니에요. 저는 복음은 전공법으로 그냥 전하면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 가지고 풀어내서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찬양들을 불러내고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하는 거면 재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왜 지금 저희 교회는 예배 사회가 없잖아요. 그죠? 저녁 예배 뭐 당장 오늘 드릴 때도 그냥 찬양팀 끝나면은 다음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뭐 이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없어야 예배가 재밌어요. 예. 꼭 저는 제가 부서 예배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솔루션 비슷한 약간 옛날 골목 식당처럼 교회 그 예배 솔루션 같은 거를 캠프 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각 교회 예배 순서 가져와 봐라 하고선 해가지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예배를 그 망치는 분들이 누구냐면 부장 선생님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부장 선생님들이에요. 부장 선생님들이 꼭 자기 시간이 필요해. 꼭. 그래가지고 찬양팀이 딱 끝났어. 찬양 은혜롭게 했어. 그리고 막 그다음에 그냥 대표기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장 선생님이 올라와가지고 지금부터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예배를 망한 거예요. 그 예배는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발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그런 걸 빼면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는 안 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 안 하는 거 얼마나 쉬워. 안 해요. 그러면 예배가 재밌어져. 왜? 매끄럽거든. 아니 저희 초등부 애들도 교회 다니는 경력이 10년짜리들이에요. 10년이 넘어요. 6학년이면 13년 경력에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이 다음 순서 뭔지 얘네가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요. 그거를 뭐하러 이렇게 말로 떠들어. 그냥 아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재밌는 예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걸 매끄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계신 지금 분들이 꽤 많잖아요. 한 150명 되잖아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담당이야. 뭐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대표기도 담당이면 저는 주일 저녁에 찬양 인도할 때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 주여 하고 저희 열매가 요즘에 아빠 주여 하고 왔어? 그래요. 집에 가면 주여 주여 하고서 기도를 했어 막 이제 기도 끝내야겠다고 봤는데 안 나와 있어. 제일 섬뜩해요 그때. 제일 섬뜩해. 그리고서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앞에를 봤는데 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어. 모든 전도사님 막 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어. 누구 어떡하지? 난 또 주보는 안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누가 기도인지도 몰라. 여기 앞쪽에 누구인 것 같은데 누굴까? 막 알 길이 없어. 막 방법이 없어 막.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내야지. 그냥 끝내면은 막 그때 가서 탕탕탕탕 올라오셔가지고 피고 거기서 돋보기를 갑자기 쓰고 올라와야지. 쓰고 올라오다 넘어지시면 마시고 쓰고 올라오세요. 쓰고 올라와서 기도문도 예배 전에 펴놓으세요.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거 누가 씁니까? 누가 훔쳐갑니까?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희 초등부에서 지지난주에 그 예배 끝나고 "이부 순서 오늘은 분만 공부 없다. 뭐 할 거냐면 다음 주 예배 연습한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위원들 여기 딱 자리 잡아 놓고 다음 순서인 애들 여기 딱 나와 있다가 "나와서 해라." 이거를 교육을 아예 한 주를 연습을 했어요. 예배가 엄청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애들이 막 내 순서에 나가려고 막 저기서 막 난리가 났어.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저기서 막 다음 나 성경 읽기 나가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자기 순서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그렇게 연습을 해 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겸연쩍어 하지 마시고 제발 통성기도 딱 시작하면 나오고. 이게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또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올라와 있어. 내려가야지. 보면도 들고 있는데 내려가는데 기도를 시작을 안 하셔. 다 내려간 다음에 하시려고. 혼자 무대에 있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주인공이야 주인공. 우리 내려가는 동안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예배는 텀이 없어야 재밌어요. 이게 제가 정말 어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 없길 바랍니다만 전에 제 주변에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누나죠, 누나. 그 청년부 누나가 제가 이제 고딩 땐가 뭐 중딩 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부 다니는 누나가 이제 하도 가위 눌린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MP3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테이프로 찬양 들을 때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테이프로 찬양 들었어요. 야 세상에. 근데 그게 테이프가 A면에서 B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노래가 끊기잖아요. 그때 가위를 눌린다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자면 가위를 안 눌리는데 그 A면 B면 넘어갈 때 가위를 누르는데 사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중간에 왜 텀이 없어야 되냐면 그 사이에 들어온다니까요. 방금 찬양 막 은혜롭고 기도 딱 은혜롭게 했는데 대표 기도가 안 나와.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예요? 안 나왔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예배 퀄리티를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예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배 순서를 맡았다면 그냥 할 게 아니라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가요. 내가 성경 봉독하는데 막 가끔 여러분 읽으실 때 보면은 뭐 마짠지 미짠지 막 환장하는 거 있잖아요. 막 무슨 지명 같은 거 나오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미리 읽어보면 괜찮잖아요. 그런 준비.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다른 거는 그냥 저는 저희 중고등부나 저희 초등부 2부 순서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만 잘 준비하시고 오늘 목장 리더 모임 아니지? 예배만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뭐 식사, 간식 이런 건 대충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2부 순서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예배를 막 드렸어. 근데 오늘 새신자가 한 4명이 왔어. 막 이런 날이 있어요. 오늘은 피자 먹자. 분만 공부하는 동안 옆집 가서 시켜 그냥. 열판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와요. 한 30분이면 와요. 그러면 여기 배달해 주시고. 뭐가 2부 순서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애들 입장에서. 더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열심히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서 해주면 좋아할 것이다. 애들 안 좋아해요.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만 잘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전도대 모임이잖아요. 전도했다면 결국 예배로 끌어내야 되고 예배가 우리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큰 예배랑 작은 예배. 이게 크다 작다가 대예배 그 개념이 아니고 다 많이 모이는 예배와 따로 조금 모이는 예배. 소그룹과 대그룹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저녁에 드리는 예배 그런 건 대그룹이고 그다음에 목장 예배가 소그룹 예배잖아요. 그 두 개가 살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된 사람이 대그룹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소그룹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 월간지 만든 것보다 훨씬 쉽죠.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멋지게 준비하는 사람들로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먼저 좀 세워지시면 아마 저희 교회 또 새로운 또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가셔서 전도하시면 이제 뭐 이게 우리가 들었던 대로 전도제 중보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저도 거리 좀 꽤나 해봤어요. 제가 한백중 앞에 거의 매주 2주는 2년은 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 중고등부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저희 애들을 하니까 애들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갈 때 해보면은 막뭐 예.
특히 중학교 앞에는요. 예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나가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안 되고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나갈 수는 있었는데 가 가지고 뭐 나눠 주거나 하면 바로 경비 아저씨나 뭐 선생님 뛰어와요 요즘에는. 어려워요. 학원들도 그렇게 홍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도 나가서 느끼고 했던 게 뭐냐면 100명 만나서 100 명이 전도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중에 한 명 걸리면 우리 잘한 거예요. 예. 뭐 주보를 나눠주는데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있냐?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그걸 받아가서 버립니다. 버리는데 100 명이 받아가서 한 명 전도되면 잘한 거라니까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사역이 막 안 풀리는 것 같고 지금도 막 청소년 캠프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세요. 지금 막 홍보 열심히 하는데 뭐 할 사람이 저 혼자니까 혼자서 막 열심히 뛰어당기고 있는데 하면서 이번에 못해도 한 300명 이상, 목표는 500명 이상은 모아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뭐 하나님 뜻이 다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쪼끔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보여요?' 막 이 생각 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야 한 명만 제대로 키워도 나는 기쁘다. 욕심내지 마라." 근데 그래도 욕심이 나는 게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랑 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한 명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 나가셔서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나쳤는데 그중에 한 명이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도 전도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길에서 다른 지역 갔는데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면 저는 편의점 가 가지고 뭐라도 꼭 사다 드리고 가요. 꼭 감사하다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도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여러분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저거 나도 언젠가 한 장 받을까?'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도 용기 있게 나가셔서 우리가 가진 컨텐츠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란 컨텐츠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복음을 담아내는 예배가 또 얼마나 강력한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가서 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